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또 은혜들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다윗 왕이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버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비장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리고 2절에서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남기는 유언이니까요. 거기에 뭐 이 아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그 비장한 마음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강력한 한 가지를 새로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이 아들에게 남기는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쭉 살펴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게 다 자기가 예전에 했던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권면, 이 유언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걸어가던 그 길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라.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자기가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부탁하는 거거든요. 4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오래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다윗은 그걸 그대로 이 아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도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다음 나오는 12절에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아들 솔로몬에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런 바탕을 물려주게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도 인생 마지막에 자녀에게 어떤 권면을 할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건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뭐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죽기 5분 전에 생각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어떤 권면을 던져줄 수 있을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마지막에 자식들 앞에 놓고 정말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니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러다가 망한다. 이건 우리가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언을 남기는 다윗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젠가 인생이 마감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 엄마가 걸어간 그 길, 이 아빠가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겠냐고요. 저는 종종 그 후배 목사님들한테 해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나 당신들이나 우리 목회자들은 이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우리 존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꿈꾸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정말 제 존재가 목회하는 그날을 꿈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목회하게 하라. 이거는 제가 만든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그 30대 초반에 논산제일교회 수련목으로 부임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제 짐작으로 그때 담임 목사님이셨던 남문희 목사님이 60대 중반쯤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이 남문희 목사님이 목회하신 걸 쭉 보니까요. 이게 뭐 광신론이에요. 광신론. 광인론. 진짜 뭐 본이 되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 성도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은 그 부교육자가 그 성도님한테 좀 실수를 해가지고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막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막 기겁할 정도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모든 목회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이 정신으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남 목사님은 오직 성도 섬기고 제자 만드는 일에 올인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온 정성을 다하여 목회하는 이런 분이 연세가 드시면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게 됐느냐? 그 존재가 목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남문희 목사님을 가까이서 쭉 지켜보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도 그 존경스러운 그분의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몇 가지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남 목사님 그 집무실이 교회 건물 2층에 있었는데요. 권사님들이 그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 집무실에 딱 불이 켜져 있으면 그렇게 막 안도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목사님 교회에 계시는구나. 아, 우리 곁에 이 목사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저희 부교육자들도 이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씩 그 목사님이 미국으로 집회 가셔가지고 한 열흘 정도 자리를 비우신다 그러면요. 남 목사님이 뭐 간섭하시는 분도 아닌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목사님 떠나시는 날이 되면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그때부터 풀어져가지고 막 늦게 출근하고 또 일찍 퇴근하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이 귀국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뭐 또 갑자기 긴장을 하고. 사실 그때 부교육자들이 머무는 사택은 그 교회 건물 뒤쪽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을 일부러 찾아가지 않은 뭐 마주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교회에 계시다고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가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말에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 논산제일교회에서 같이 살겠던 부교육자들이 그 세종에 계시는 남 목사님께 찾아가서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 사진을 한번 보세요. 벌써 저기 표정에서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긴장감은 여전한 겁니다. 그때 남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 내가 설교 잘 듣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저를 얼마나 긴장하게 만드는지 지금 여기에요. 남 목사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왜 긴장이 들까요? 남 목사님이 주셨던 여러 권면 중에 가장 강력한 권면이 바로 이거였거든요. 설교 준비 부실하게 했다면 절대 단에서 생각하지 마라. 이게 존재가 목회하는 거예요. 이곳에 없는데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래서 제가 수련목 때부터 이 꿈을 꾸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저도 나이가 들면 이 남 목사님처럼 제 존재가 목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이번에 그 청빙을 받은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전에 그 사역하면서 배웠던 교회 좋은 프로그램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초보 목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정색하면서 조언했던 게 이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서두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목사님이 꿈꿀 때예요. 목사님이 60이 되고 70이 됐을 때 존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기초를 놓을 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때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너무 의욕이 넘쳐가지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나중에 목사님에게 존재가 목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사역 시작할 때부터 이 꿈을 꿨기 때문에요.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엄청 잘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많은 깨달음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걸어간 그 길로 걸어가길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꿈꾸자는 거거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 적어도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되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해서는 안 되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16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우리 평택교회에 이런 어른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늘 애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나를 본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평택교회 올 한 해 목표는요. 거룩과 성숙이에요. 성숙과 거룩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시대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또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뭐가 거룩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는 게 거룩이에요. 성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은혜 받고 집에 가서 그 자녀들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앞으로 엄마는, 아빠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하고 담 쌓기로 했어, 담 쌓기로. 저는 이게 인생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부모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느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준 그 두 가지 본을 발견하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여줘야 될 두 가지 본 중에서 그 첫 번째 본이 뭐냐 하니까요.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사명 감당에 필요한 담대함.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기 나오는 대장부는 히브리어로 레이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이시라는 단어는 강한 남자 이런 뜻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히브리어로 그냥 남자는 아담이거든요. 아담. 성경에 남자와 여자가 있었더라 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남자가 그 아담이고요. 그리고 그 아담들 중에서 강한 남자가 레이시예요. 레이시. 그래서 지금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너는 레이시가 되라.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이런 당부를 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섬겨야 되는데 이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아버지 다윗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를 심히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백성들한테 성군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20살 전후밖에 안 된 이 솔로몬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우게 하는 게 아버지 입장에서는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언으로 너는 레이시 강한 남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권면을 하는데요. 사실 이것도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그 강한 남자의 모습으로 살아낸 걸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냈지만요. 정작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살해 위협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막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니까 하여튼 그 쫌생이 같은 왕이에요. 그 속 좁은 사울 왕이 그거 보고 그때부터 막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닐 때 그때 이 다윗의 나이가 20대거든요. 20대. 그래서 자기가 20대 때 겪었던 그 끔찍했던 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기고 견뎌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어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자리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20대가 된 아들한테 똑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 또 다윗이 겪었던 거 못지않게 우리에게 그 많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시대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어느 칼럼을 읽는데요. 그 심리학 용어 중에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용어가 있대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용어인 것 같은데 이 쿠쿠다스 멘탈이 뭐냐면요. 여러분 그 과자 그 쿠쿠다스 아시잖아요. 저처럼 모든 종류의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쿠쿠다스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쿠쿠다스는요.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이제 봉지를 딱 뜯으려고 하면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는 과자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 쿠쿠다스를 먹을 때 이 부스러기가 안 생기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뜯는데 단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지니까. 이렇게 연약한 게 쿠쿠다스라는 과자인데요. 그러면 쿠쿠다스 멘탈은 뭔지 딱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다 상처로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마음이 너무나 여린 아이들을 설명할 때 쓰는 용어래요. 저는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데 왜 목사님은 나만 자꾸 쳐다보느냐고 이렇게 상처가 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분은 지금 쿠쿠다스 멘탈이라서 그런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건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유리 멘탈이라고 이 시대에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젊은 청년이나 나이 드신 어린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유리처럼 잘 깨지고 쿠쿠다스라는 그 과자처럼 마음이 부서지기 쉽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미국에서는 그런 젊은 세대를 지칭해서 눈송이 세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의 멘탈이 너무 나약해가지고 그 눈송이처럼 쉽게 녹아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한국도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우울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게 쿠쿠다스 멘탈이건 유리 멘탈이건 눈송이 세대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이 권면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돼요. 강해야 된다. 강한 남성이 돼야 된다. 강한 여성이 돼야 된다. 강한 크리스찬이 돼야 한다. 사실 오늘 보면 2절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했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권면은요. 그 원조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할 때 이 힘써가 히브리어로 그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자크는 원래부터 그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너는 강한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한 사람이 되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여호수아 1장에도 나오는데요.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는데 이 여호수아가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제가 맨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기 나오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이 강하고가 하자크예요. 하자크.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아들에게 했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권면은요.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안이 어두워서 그렇지. 강하라. 탐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는 이게 매 예배 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이 가졌던 담대함의 출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나이다. 우리는 자꾸 그 결과만 적군을 향해 달리고 막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만 눈길이 가지만 그 출처가 더 중요해요. 그 담대함의 출처가 어디예요? 내가 주를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쿠쿠다스 같이 막 여리고 여린 그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할수록 돌아오는 건 부스러기밖에 마음의 상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 관주성경 맨 위에 보면 이 시편 18편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붙여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리 멘탈, 쿠쿠다스 멘탈 이런 용어가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맨날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시편 18편 1절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셉도 뭐 다윗 못지않게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 어린애가 남도 아니고 그것도 형제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인신매매 당해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또 뭐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성적으로 유혹하고 또 그것을 요셉이 거절하니까 성매매범으로 감옥에 넣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요즘 같은 이런 쿠쿠다스 멘탈을 가졌다면요. 아마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살하고 인생 끝냈을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은 그 끔찍하고도 끔찍한 일들이 연속으로 벌어지는데도 거기에 무너지지 않았느냐? 요셉이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는데요. 자,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무너질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 고난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의미부여를 하니까 이 의미부여가 그에게 강함을, 그에게 담대함을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듯이 오늘도 설교자인 김울수 목사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너는 강한 크리스찬이 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한 나라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약해지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저는 여기 평택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그 대박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받은 복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저는 원래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소심한 아담이고요. 상처 잘 받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게 저에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사역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처받을 때가 꽤 많더라고요. 물론 교회에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간혹 계시는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예수 대충 믿는 분들 중에는요, 뭐 설교 가지고, 뭐 찬양 가지고, 또 뭐 기도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일반인보다도 더 높은 잣대를 요구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그 전도사 시절 때 새벽 차량 운전을 했는데요. 그 전날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좀 늦게 도착했는데 그 몇 분 늦었다고 저에게 막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역 초기에는요,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맨날 상처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상처받지 않도록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요즘에 저를 보면요, 분명히 처음에는 아담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레이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뭐 어지간한 일에는 상처를 안 받고요. 또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잠을 못 잔 적은 없거든요. 나약했던 제가 강한 남자가 된 거예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강한 남자예요. 뭐 강한 남자 그러면 보통 막 근육 있고 막 남자답고 이런 마초맨을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강한 남성은 그런 게 아니고 삶의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뭐 내가 앞으로도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지만요. 그러나 그 비결은 알아요. 제가 사명을 갖고 있는 한, 제가 그 사명을 인식하는 한 그런 시시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강함과 담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본이 뭐냐? 삶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서 아버지 다윗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절에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 부분을 그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뭐 혼미함과 혼란함 그 자체 아닙니까? 그 정신 나간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세상에 그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의 삶을 보면 이게 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너무너무 혼미한 삶인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다윗은요, 그런 혼란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 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막 빙글빙글 돌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 근원이 없다 보니까 맨날 제자리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혼란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지 않았느냐? 다윗은요, 자기 인생의 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 나무가 물이 풍족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남자다움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뭐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혼미한 가치관으로 유혹하고 공격한다고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면 안심이 되는, 이게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일본 규슈에 심수관가라는 도자기 명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임진왜란 때 많은 도예가들이 그 일본으로 끌려갔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이 심수관가는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그 조선의 도공, 그 심당길이라는 분이 가마를 짓고 도자기를 구워내던 그 장소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12대 후손인 심수관 선생 때에서 꽃을 피워가지고 이 심수관가라는 가문이요. 일본에서 3대 도자기에 들어갈 정도로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문으로 성장시킨 심수관이라는 선생이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을 회고하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자기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날 아버지가 입학식이 끝나자마자 작업실로 데리고 가더니 그 물레 위에 있는 진흙 한 덩어리를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는 이 도자기를 빚는 과정을 보여주시는데 이 아버지가 그 진흙 한가운데다가 바늘을 꽂고 이 물레를 막 돌리면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는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니? 근데 이 아이가 딱 보니까 진흙이 꽂혀있는 그 바늘이 딱 중심을 잡고 있어가지고 막 진흙이 막 요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레를 아무리 세게 돌려도 그 중심에 꽂은 바늘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잘 봤다. 돌아가는 물레에 움직이지 않는 그 바늘, 이게 네가 추구해야 될 인생이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요. 정작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일본 땅에 와서 일본말을 하고 살지만 우리는 조선 도공의 어를 이어받은 조선인이다. 그러니 너는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요동하지 않는 반응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그 어린애가 아버지의 그 뜻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백발노인이 되어서도 그날의 교훈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심수관가의 후예들은요. 일본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뿌리를 지키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조상에게 물려받은 도예 기술로 일본 3대 도자기에 들어갈 정도로 명품 도자기를 만드는 가문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자녀들에게 이 교훈을 줘야 돼요. 지난주에 그 팝콘 브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막 파바박 튀듯이 어떤 성적인 충동이 올라오고 어떤 욕구가 올라올 때 바로 그걸 갖지 못하면 바로 그걸 하지 않으면 막 못 견디게 만드는 이런 브레인으로 우리 아이들을 점점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물레가 아무리 세게 돌아가도 딱 중심을 잡고 요동하지 않는 이 바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 이게 바로 교육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처럼 또 그 심수관 선생의 아버지처럼 자녀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가 세워져야 돼요. 아니 그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그 권면이 자녀들에게 먹히겠냐고요. 그럼 부모의 권위는 언제 세워지느냐? 먼저 부모가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 꽂혀있는 그 바늘처럼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때 풍성한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산 가운데 매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을 많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찬양은요. 보네포 목사님이 그 끔찍한 독일 나치에 의해 교수형에 처하기 직전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내용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지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직장생활이 너무 힘들고 버겁고 때때로 상처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눈물을 삼키며 그것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 되고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처럼 이전에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우리 심령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날마다 회복되어 거뜬히 일어나는 은혜를 모든 부모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 참 기쁜 한 주간이 아니라 그런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맛보며 넉넉히 견뎌내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를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아론의 축복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자꾸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막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아버지하고 겪었던 그 많은 추억들이 생각났는데요. 이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가 그 생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복음의 언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 마지막에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소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님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신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 주는 너를 지키며,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기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주시기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이 권면이 우리의 마지막 권면이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시시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에 그 고귀한 자들이 마땅히 품어야 되는 그 고귀한 꿈을 향해, 고귀한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거룩과 성숙이라는 그 선한 목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나 이 목표가 우리를 결단코 시시한 길로 인도하지 않는 그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포기해야 되는, 또 절제해야 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한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이곳에 함께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